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너를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너는 항상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일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왔다 하고 이새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사돈 장로들이 끌려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신 자로 하여 바람이 떠나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하나님을 불러 사무엘이 앞을 지나가게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내가 그를 데려오되 그의 빛이 붉고 힘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기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6장으로 넘어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렸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에게 집착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이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과는 뭐 기름도 부었고 이런저런 전쟁들도 같이 쳤고 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집착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미리 뽑아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하셨고 그 부모님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 가운데 내가 왕으로 한 명을 이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6장부터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을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오기 전에 이제 15장까지 나타났는데 그때 상황들을 쭉 보면 인간들이 자기 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줘봐라 해서 그들이 세운 자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는 일마다 삑사리를 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자기 생각하는 전쟁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달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좋은 전리품들을 챙기고, 양이나 소 좋은 거 기르면 되잖아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숨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적이 되고, 왜 내 명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사울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수 없겠구나라는 상황을 15장까지 쭉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나서는 것이 16장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 아들을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다 펼쳐놓은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모님이 갈릴리에 살았는데 굳이 예수님을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에는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뵀던 아버지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그때, 그 전까지는 호적이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식민지 이스라엘을 로마가 용이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리고, 사람이 등록이 돼야 그게 세금도 받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처음 이스라엘은 호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내가 보낸다.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선택을 했다. 사실 선지자는 뭐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시키면 시키고, 자기가 누구를 왕을 선택한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막 보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지적을 해서 어느 곳으로 가서 누구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지명했으니까 너는 그에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선지자만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주가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서의 사건들이 잠잠하게 펼쳐질 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후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가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가 넘어져야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넘어져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가 아파야 했다면 반드시 아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유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유입니다. 예. 모든 것들은 주님의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언약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슬프다, 아프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언약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던 이 시대와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시대, 예수님의 출생과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멀어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근데 만약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면 그만큼 멀리 뭔가를 내다보지 못했겠죠. 바둑 두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둑 한 수를 어느 위치에 두기 위해서 몇 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걸 여기에 놓으면 상대는 어디에 놓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게 몇 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몇 수를 생각해도 바둑판이 꽉 찰 만큼 모든 것이 끝난 지점까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를 다 보시고 처음 수를 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웃기는 일이에요. 오늘 그 사건이 벌어져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 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하나님, 지금 엄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내가 기름 부은 사울 현재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뭐 죽었든지 어떻게 하면 모를까.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죽일 텐데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 감각이잖아요. 한 수 앞은 내다볼 수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 수 앞은 내다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 수 앞이 아니고 모든 판이 끝날 때까지를 다 생각하면서 수를 두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야죠.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너 겨우 한 수 보고 있지. 나는 모든 걸 끝난 것까지를 다 계산하면서 지금 수를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무엘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무엘의 입장이라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굉장히 무리한 명령일 수 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뭐 선지자가 크게 부담이 없을 텐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으면 부으면 되는데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왕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얼마 안 갔어. 또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난처하다 이 말입니다. 왕의 권력은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할 수도 있고 왕이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선지자 사무엘 한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지만 자기 생명 걱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내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선지자도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모든 판을 다 끝내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수를 두신다 그래도 우리는 내 앞에 당장 이 일이 벌어지면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궁금해할 거 없어요.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것 염려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또 이런 일이 닥칠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당연하죠. 예. 마음껏 걱정하세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세요. 근데 그 걱정이 아무 의미 없는 걱정이에요. 의미 없다고 해도 걱정이 되겠죠. 단 주의 영이 임하면 내 걱정이 얼마나 불신인가를 또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죠. 평생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또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론은 뻔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의 육이 따로 작동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대로 다 하셨는데 남은 것도 당연히 언약대로 하실 거니까 나는 이건 틀림없이 믿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적인 성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주시면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아니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까지를 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경험, 내가 믿었다는 것,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구원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지 못해서 그는 결국은 언약을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좁은 길을 파악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주님이 인도하셨던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결과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 소자를 영접하거나 한 게 없는데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알고 소자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이 한 사람은 너는 좁은 길로 왔고 소자를 대접했고 너는 넓은 길로 갔고 소자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지. 내가 딱 보니까 저기는 넓은 길이야, 여기는 좁은 길이야. 그렇게 해서 좁은 길이 생명이 있다고 했지, 좁은 길로 가야지, 이런 거는 없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심정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항상 먼저 말을 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일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허수아비도 아니고 내 몸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그런 위험의 지경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주님을 위하는 건데, 근데 거기가 사람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뭐 죽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 십자가 앞으로 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내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팍 이해가 되죠. 그건 사람 일 맞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내 몸을 희생했어도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이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닌 건 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와 관계없으면. 반대로 그냥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해요. 교회 일하고 뭐 예배당에서 모이고 뭐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가 주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막는 게 하나님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죠. 자기는 율법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열심으로서는 특심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발로 차느냐?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놀랐겠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아는 율법에 대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주님을 발로 차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원하는 왕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대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던 인간의 선택 사울 왕은 하는 쪽쪽 다 언약을 외면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 챙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언약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데 그걸 막았었다 이 말이죠. 아말렉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았은 적이 있는가? 어디에서 굴러온 돌인지 모르겠는데 막 자기 동네로 근처에 오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막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 지옥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해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어차피 택한 백성 아닌 사람들이 언약 모르는 거는 무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언약을 알잖아요. 사울이 언약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쳤는데 전리품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비언약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왕이 있는데 내가 또 왕을 세우면 사울이 나를 죽일 건데요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기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원래 뭐 왕의 직분을 세우든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면 수제물을 드려요. 수양을 뭐 수염소를 아니면 수송아지를. 근데 이게 지금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속이는 거죠, 그죠? 예.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가 수송아지를 끌고 갔다면 뭔가 누군가를 임명을 할 것이고 이런 걸 들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준 낮춰서 그래. 너가 지금 그렇게 겁을 내니까 뭐 어떤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것처럼 수송아지 끌고 가지 말고
암송아지를 가서 제사 드린다 그래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럴 때 보면 대단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남들 눈 속여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한다. 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결 내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끔 깨끗하게 하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이새의 입장에서는 뭐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뭐 같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막 자녀들한테 정결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라고 정결하게 해서 또 왔는데 먼저 이제 이새의 큰아들을 선지자가 딱 봤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름이 엘리압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인물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딱 보니까 진짜 왕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시선은 역시 대단해 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쟤는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처음부터 선지자의 눈에 누군가가 왕이 될 사람을 딱 보여줬으면 될 텐데 계속 삑사리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런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살펴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 못 봐요. 주님의 안목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지. 그래, 사람 잘생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심정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도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다 그래도 그게 주님 보실 때는 외모를 본 거예요. 이건 주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중심을 못 봐요. 사람이 뭐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둘째 아들 뭐 또 지나가고, 셋째 아들 지나가고, 다 주님께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세가 황당한 거예요. 아들 7명이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아들 이게 다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호출이 되어서 보니까 진짜 이게 영적인 안목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밝게 보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했다. 크게 역사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몇 가지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우선 왕을 임명하는데 암송아지, 그리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석하는데 성결, 회식,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하는데 이 암송아지라는 거 이거는 원래 규정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은 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암이라는 여기 전혀 원래의 제사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성결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고 원래는 뭐 레위의 제사에서 성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선지자는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성결 예식을 치렀죠. 근데 그들은 다 끝나고
양 치고 있던 목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성결이고 뭐고 없이 그 사람을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이나 보편적인 윤리나 규례 이런 걸 막 다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재밌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규칙을 어기는 것 같은. 그래서 인간들은 뭔가 규칙을 지키고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됐고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시는데 주님은 그런 것도 다 넘어서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법이에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또 반대로 저랬다가 어떨 때는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일관성 없음이 나중에 보면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언약에 준해서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하셔서 임명을 부여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이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신약에는 이제 성령, 구약에는 성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뭐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뭐 영어 성경 이런 데는 구분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좀 다르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에게 부어지는 게 신약의 성령이라면 구약에는 그냥 아직 십자가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임해지는 게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뭐 그걸 또 합치면 또 합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에게 그게 감동됐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에게 신에 감동된 거하고는 또 달라요.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게 함께 하심과 선택한 사람의 함께 하심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함께 만약 택함 받지 않은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는 그런 말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있거든요. 그가 예언도 하고 신에게 감동됐다는 그런 이유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결론을 내리자면 버릴 자나 선택할 자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릴 자는 버리고 또 건질 자는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든 사울이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질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언약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 설교를 듣고 뭐 한다고 해서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배워서 알기도 하고 뭐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주님의 자기 뜻이에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겠다. 철저히 주님의 자기 권한에 속한 문제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을 주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베들레헴에 가서 2세 아들 가운데 8명의 아들이 넘어야죠. 7이 다 아니고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이미 그를 예선했다. 라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나중에 오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기 아들을 이미 계산하고 둔 포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아들 중심이에요.
다윗은 굳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은 장차 베들레헴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한 리허설의 인물로 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인간의 육이 행할 수 없는 영역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다윗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듯이 주님은 어떤 한 수를 두실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겠다라는 그 수를 두실 때에 이미 세상 전체가 다 끝난 상황들을 머리에 두고 수를 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비해서 인간은, 선지자 사무엘은 현재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아직 죽지도 안 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그 일을 행하면 현재 살아있는 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한 수 앞을 지금 내다보고 나 죽일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 끝난 데까지를 다 계산하면서 수를 둔 것과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한 수 아니라 두 수 마지막까지를 읽으려 해도 읽을 능력이 없어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좁은 길을 찾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제 앞으로 중심을 봐야지. 그래서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외모를 보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는 평생을 멸망의 길이지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건질 생명, 택한 생명, 미리 예선한 그 생명들에게는 주의 신을 부어서라도 주가 이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죽인 그 백성들의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를 들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인생의 삶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보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해서. 이 사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딱 주님께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관심 갖는 일에 그냥 같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첫째 아들은 어떡하고요? 둘째 아들은 어떡하고요? 뭐 그런 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걸 버림받은 사울은 어떡하고요?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주님의 관심 밖이에요. 오로지 주님은 십자가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뭐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뭐 한나라당의 당 대표가 누가 되고 뭐 북미 회담이 뭐 베트남에서 열리고 뭐 그 관심 별로 가질 거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부수적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관련이 있으면 있을까?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이 그것만 바라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발 주님이 어디에 수를 지금 두고 계시는지,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움직여 가시는지를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게 어리석게 또 나의 일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잠시 깨닫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십자가의 주의 일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나를 살릴 왕이 필요했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권력자가 필요했지만 주님의 선택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받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그 아들을 높이는, 그가 주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저들의 삶이 온전히 아들만을, 그 아들의 희생만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